나면서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왜 진흙을 바르고 또 진흙을 캐고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일에 대한 판단자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이 안식일에 합당하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안식하신 것인데, 과연 안식일의 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일이라는 것은 눈이 성한 사람은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어떤 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잠시 우리가 눈을 가리고, 어릴 때 그런 또, 장난도 치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면 눈을 가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악몽이죠. 공포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것 상실을 의미하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만난다는 말도 쓰고요. 만난다는 것은 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으면 만나는 거고, 전화해서 먼 데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우리 만나지 않는다 이러죠. 누굴 만났다 이러면 대체로 보는 시야에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이러면 만났다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만났다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저도 헬렌 켈러나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다 인정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도 인정이 되고 신앙도 인정이 되고 한데, 항상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그는 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죠. 보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와 무슨 의미를 공유할 수 있을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무용한 것입니다. 빛은 따뜻하기도 하지만은 빛의 가장 큰 용도는 사물의 형상을 비춰주고, 또 빛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거든요. 천지 창조 때 최초의 빛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과 함께 천지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있게 하신 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이런 빛의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그 빛의 창조에 동참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맹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인지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9장 5절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살폈지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이라면 보면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고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영원하신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었는데 또 그 빛을 영접하면, 계속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이 빛에 대한 영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빛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방식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빛을 이제 사람들은 거역하는 것이고, 그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왜 보지 못하는데
이렇듯이 빛을 거역할까요? 빛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은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두컴컴한 것을 좋아하는데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주 밝고 정말 점 하나 또 티 하나도 드러내는 그런 밝음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살기 때문에 뭔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어떤 그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숨기기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은 연약함이고 어둠은 타락이고 음란임이거든요. 그리고 어둠은 질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낫게 하는 거예요. 빛을 쪼이면 낫는데 빛이 사라지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도 특별히 우리 저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햇빛이 나면 5월이나 이럴 때 햇빛이 나면 사람들이 날이 추워도 햇빛이 나면 막 테라스에 그냥 선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날이 추워도 선탠을 해요. 태양빛에. 이제 그런 것이 보면 빛이 얼마나 사람들을 소독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자녀가 돼 있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가 되면 빛에 거하기 있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완전해서 빛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완전해서 내가 그 강선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빛을 멀리합니다. 물론 이런 영적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죠. 어떤 분은 좀 다크 컬러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비신앙적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앙인들은 뭐 전부 밝은 옷만 입고 있고 뭐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뭐 어두운 옷을 입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밝아야 됩니다. 항상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밝은 강선을 우리가 땡겨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적적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밝게 있어야 돼요. 홀로 있다고 어둡게 있으면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도 또 그런 시간도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빛의 날이에요. 태초로 하나님이 빛으로 지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인류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류를 지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이제 인류와 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의 출발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출발이 빛이고 창조의 마지막이 인류예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창조에서 안식은 뭐냐? 빛 가운데 우리 인간과 더불어 쉬시는 거예요. 이 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쉰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뭔가가 없는 것, 정지된 것, 멈추는 것, 거두는 것, 물러서는 것 이런 것이 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쉬었다는 게 뭐를 뜻할까요? 근데 하필 왜 사람을 짓고 쉬었을까요? 왜 하필 사람과 더불어 쉬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안식일에 쉰 것은 달리 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쉼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쉬었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주님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일 동안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신 날이고
그리고 제7일의 시신날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고, 그 교제의 최고가 바로 인격적 교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이 쉰다는 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그저 머물고, 그저 뒷걸음질 치고, 그저 영어로 말하면 포즈, 홀트, 뭔가 간격, 잠시 인터벌, 그 다음에 뒤로 멈출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이 인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류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이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임하여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낱낱이 드러내는,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비춘다 이러면 내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본다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치부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은 뭐냐? 빛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잘하나 잘못하나 우리가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우리를 고쳐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 맹인을 낫게 하신 것은 안식일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식일에 하나님은 뭐예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맹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눈을 감고 누워서 자고 눈 감고 자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날이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안식일 날 이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신 날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을 반짝 뜨고 그 영롱한 눈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안식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시도록 내가 쉬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6일 동안은 그래도 내가 내 이름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내 이름으로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지만은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쉬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리트리트 가고 휴가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버케이션 가고 하지만은 그런 세상적 쉼의 개념은 나무 뒤로 숨는 거고, 영적인 쉼의 개념은 나무 앞으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무 뒤에 숨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게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52주간 다 교회를 섬겨야 되겠냐? 52주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한 50주는 드리고 2주는 좀 제하자. 2주는 문 좀 닫자. 그게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쉼은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가 쉬고 싶어요. 진짜 우리의 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중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여호와 안에서 쉬는 것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휴식이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주님에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이렇게 그 나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16절에 보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시기심을 절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어느 정도 세상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비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쟁을 만회하고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비본질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끄트머리 벼락에 두 사람이 서 있다면 한 사람을 밀어내면 내가 1등 하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 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이 동그란 이 아름다운 이 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인정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을 인정해야 내가 이걸 즐길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교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1등 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방에서 내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칼을 만들어줬으니 제가 칼을 가지고 쓰고 누군가 자를 만들어서 자를 가지고 쓰고 누군가 책을 썼으니까 책을 읽고 있고 전부 다 나는 사실 그중에 조금 내 분야에 뭔가를 해보는 거지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어제 우리 호떡을 먹었지만 우리가 호떡을 구울 수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다고 해서 호떡을 굽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란 말이에요. 직업 소명설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호떡을 먹였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어떤 끝없는 어떤 경쟁과 비교와 이런 구도로 보는 그런 것들은 참 부질없어요. 그건 버려야 될 그 무엇이 경쟁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이 영적 경쟁을 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일들을 시기를 가지고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리 누군가를 베풀어도 나에게 더 베풀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부모라도 맏아들에게 행하면 큰 애 그 계란 하나 먹으면 둘째는 못 먹이잖아요. 그 어릴 때 우리 집도 보면 딱 그냥 자녀 유수가 확실하거든요. 확실해요. 형은 라면 먹고 통화 간다고 학교 가면 우리 라면 국물까지 밥 말아 먹고 딱 정확해요 그냥. 딱 질서가 잡혀져 있어요. 형한테 많이 가면 저희들에게 덜 와요. 어느 순간 형을 포기하니까 이제 비로소 돌아오더라고요. 예? 예? 형이 아주 농띠를 이제는 저 막내라도 또 좀 키워봐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드셨는지 그때 조금 이제 전향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 목사님한테 많이 주셨다고 해서 김전도사님한테 줄 게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 남 목사님한테 막 100% 주도 김전도사님한테 또 100%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더불어 오케스트레이션 서로 조화롭게 화목하게
하모니를 이루면 되거든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위에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시기심, 영적인 질투심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빛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을 낫게 하셨듯이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빛의 날이고 흑암을 깨고 이기는 이 부활이 바로 안식일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거하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어떨 흙을 더니 많이 진흙을 개니 많이 노동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빛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진정한 안식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따로 외진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밀착하고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욱 빛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나의 치부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빛을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서 온전하게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상하고 찢기고 더럽고 추하더라도 그 빛 가운데 즐거이 나아가자. 빛 가운데로 즐거이 나아가자.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치료를 상함을 치료받고 온전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성탄에 특별히 찬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버지여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하시는 일을 또 주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 영적 사업의 시기 질투를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평강한 마음으로 서로 아버지여 돕고 화목하고 정말 안식일의 큰 의미가 주님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식일에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오심을 더욱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아버지여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버지여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몬과 안나같이 찬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